여러분, 복음하면 복된 소식, 또한 복음하면 기쁜 소식, 또 복음하면 해피 뉴스,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지만 복음은 무엇이냐가 아니라 복음은 누구냐라는 것이죠. 복음은 누구냐. 성경에서 복음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삼위로 계신 분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이 차원뿐만 아니라 깊이 들어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총체적인 통합적인 역사,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보내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보내심에 따라 그 십자가에서 사명을 거두고 그 사명을 거둔 그 모든 스토리를 성령께서는 조명하사 사람이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다, 두 개다가 아니라 이 전체적인 스토리가 묶어져서 복음, 그래서 누구냐라고부터 시작해서 삼위일체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측면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마치 물줄기처럼 흘러가야 되는데 물줄기처럼 흘러가다 보면 이 장애물이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앞에서 보는 이 사진처럼 그 물줄기가 흘러갈 때 때로는 계곡이 있겠고 또 뚝이 있겠고 여러 가지의 장애물이 있지만 복음은 그 장애물들을 잘 피해서 물이 흘러가듯이 복음도 그렇게 선포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의 장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복음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뭐냐면 로케이션이나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것이.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얻어야 되냐? 상황과 처지별로 다르기 때문에 상황과 처지에 맞게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다 달라야 된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나누게 되는데 1장부터 계속 나눠왔는데 이 지금 권리 문제입니다.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엘리트들이나 할지 말을 좋아하고 수사학적으로 발전하고 좀 하이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내 권리를 내 마음대로 쓰면 어떻게 해? 좋은 거 아니냐. 권리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복음은 나를 자유해 주는데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기 권리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바울은 그래요. 맞아. 그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우리는 형제자매라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형제자매라는 공동체 또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를 자유롭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문화가 달라가지고 자유를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눈높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가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쓸 수도 있으면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는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절제하는 이유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 바울이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권리가 뭐냐면 나는 복음 증거자로 복음의 사역자로서 얼마든지 페이를 받고 또한 후원을 받고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걸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문화가 어떤 문화였냐면 그때 그 당시의 문화가 바로 말을 잘하거나 철학적인 사람들이 대우받던 시대고 그리고 말을 잘하거나 철학적인 사람들의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들이 후원을 해야 되고 또한 그들은 그걸 해서 먹고 사는 그런 문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그들처럼 복음을 그렇게 증거한다면 복음을 증거하고 돈을 받게 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마치 철학자들이 대우받듯이 대우를 받는다면 그들이 원하는 철학적 사상과 복음이 희석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나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돈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복음은 이처럼 철학자들이나 그런 말을 잘하는 수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다루는,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이 자유를 얻고 기쁨을 누리고 영생을 얻는 그러한 복음을 그들이 인식한 수사학적, 철학적인 이미지로 후원을 받고 돈을 받는, 마치 스피킹 세일즈, 말을 팔아먹는 사람처럼 비춰지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겠다. 권리가 있음에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기술, 텐트 만드는 기술을 있단 말이에요. 텐트는 그 당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천 텐트가 아니라 그 염소털을 가지고, 원래 바울이 살았던 것은 길리기아 다소란 말이에요. 거기에 지역에는 염소털을 가지고 어떤 천처럼 짜는 이런 기술이 발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군인들이 가장 많이 쓴 것이 텐트예요. 군인들이 야영 생활할 때, 야영에서 전쟁을 할 때 텐트를 쳐야 되니까 그것에서 많이 수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텐트를 만드는데 가죽과 염소털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텐트를 만듭니다. 그 기술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그러한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일을 하면서 하겠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도 그 다 채워지겠습니까? 왜냐하면 복음 증거하는 것과 일하는 것을 하루인데 일을 해도 그 집중을 해도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도 증거해야지, 일도 해야지. 그러니까 반반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바이보케이션 하다 보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분을 어디서 충당을 받았냐?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8절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의 비용을 받은 것은 그들을 위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지 아니하였으며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로 그 문화와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족한 분을 어디서 채웠냐? 자기도 일도 하고 여러 교회를 통해서 충당을 받았고, 특히 마게도니아 지역은 빌립보 교회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누가 있어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 루디아도 많이 후원을 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이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과 그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역, 이 모든 지역을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너희들에게, 이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 1년 뒤에 기록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한번 방문하게 됩니다. 고린도까지. 그러나 거기서 바울은 상처만 당하고 다시 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너한테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심지어는 나는 자기가 강한 어조를 표현한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탈취해가지고 너희를 부족분을 채워가면서 너희를 섬겼다. 이제 이런 탈취. 이게 전쟁에서 이기면 이긴 나라에서 그 물건을 이렇게 탈취하는 이 어조를 써가면서, 강한 어조를 써가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왜 우리가 권리가 있음에도 권리를 사용함에 있어서 상황과 처지에 맞게끔 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한 사람들의 눈높이도 맞춰야 될 뿐더러, 또 연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또한 유대인들의 습성과 그들의 받아들이는 처지와 상황과 이론과 문화적 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제가 터키를 좀 갔다 왔어요. 튜르키. 거기에 갔는데 이스탄불에서 이렇게 그 하기야 소피아라고, 거기를 보고 나오는데 잠깐 점심 런치를 먹기 위해서 그 이스탄불 그 해변 쪽에 있는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스파이스 바자르라고 1600년에 이집트 사람들이
오스만 투르크 저 터키 지역에 와서 그 향신료를 많이 팔았단 말이죠. 그래서 향신료 판 그 세금을 가지고 그 마켓을 지었어요. 근데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 터가 존재하고 있고 거기서도 이집트 향신료를 지금 계속 팔고서 마른 뭐 무화과부터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겨자 뭐 여러 가지 그 향신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랑 그 한 우리 이제 그룹이 학교 학생들이 이제 그룹을 가서 점심은 자유 시간을 줬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한번 같이 찾아 먹어봐라. 그래서 제가 마치 그 모자를 가져가지 않았어요. 근데 모자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모자를 하나 딱 살라고 하는데 이 그 시장 가게가 그 모자랄지 옷이 다 유명 브랜드예요. 유로피안들이 사용하는 뭐 여러분들이 잘 엄청 유명한 브랜드들의 모자 옷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유명 브랜드가 이렇게 시장 주변에 이렇게 많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모자가 필요해서 사러 갔는데 몽클레어인가? 하여간 그래요. 그것이 모자를 딱 샀는데 그것이 12불이에요. 12불. 똑같아요. 브랜드 똑같고 마크 똑같고 안에 막 설명서 뭐 이렇게 표 있는 거 똑같아요. 왜 제가 똑같냐? 그걸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죠? 근데 인터넷에서 미국에서 그걸 살려면 250불이에요. 모자가. 근데 그게 12불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이게 터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죠. 이 나라는 그냥 좋은 그 유명 브랜드를 복사해서 가짜로 팔아도 되는 나라인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나라는 정말 이렇게 가짜로 팔아도 그냥 내버려 두는 나라구나라고 만약에 인식하고 그들을 대했다면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찾아보니까 그 나라도 이 가짜를 팔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왜 팔게 되냐? 이제 두 가지 그 해석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단속할 그런 여력이 없다. 인원이 많이 없다. 일일이 가게를 단속하러 다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라도 팔아가지고 관광 수익을 좀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나라에 대해서 이해력을 갖지 않으면 일방적인 보이는 것, 상황과 처지를 보고 이 나라는 정말 가짜를 팔아도 되는 나라인가라고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더 이상 그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더 발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을 대할 때 권리를 내세우는 것보다 다 우리가 권리가 있는 것이 다 인정한다. 그러나 그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받아도 될 것, 후원을 받아도 되는데 또한 도움을 받아도 되는데 난 그거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하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라. 이것은 내 자랑이 뭐냐면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헛되게 돌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이거는 복음을 증거하다고 하는 자랑입니다. 다른 자랑이에요.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 지금 본인이 그렇게 복음을 그 어려운 가운데 증거해도 자랑하지 않으면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마치 화가 미칠 것 같은,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 너 복음 안 전하면 화가 나서 이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은혜에 감추된 이 복음의 능력에 감추된 이 값진 복음을 그냥 흘려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에레미야 20장 9절에 나왔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내가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세 사모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해.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또 하나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포로로 잡혀간다. 약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합니다. 민족들로부터 배신자라고 일컬음을 당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사람들이 몰아가서 흙덩이에 밀어넣기도 하고 구덩이에 처박히게 만들어가고 돌로 던져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위협이 있습니다. 그럴 때 더 이상 나는 전하지 않겠다,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지 않겠다 라고 결단을 하면 바로 생기는 마음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나는 이런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면 나는 안 해야 되지, 나는 하지 않겠어, 더 이상 하지 않겠어. 그러면 그 결정한 순간부터 막 마음에 이 불붙는 것 같은,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것은 부득불할 일이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 이 마음이 불붙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내외적으로 더블 콜링이라고 합니다. 구원으로 부르심, 또한 복음을 증거자로, 이 사명자로 부르심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 이걸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정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면 나의 마음이 정말 불붙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어떤 기회가 됐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자랑하는. 그래서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여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냥 하나님의 사명 안 좋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상이라는 거, 상. 여기서 상은 리워드가 아니라 정말 기뻐하는, 여기서 이제 리워드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어적인 측면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한 일, 하나님이 기뻐한 일, 정말 이 하나님의 기뻐한 그 일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상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리워드라고 영어로는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리워드가 더 리워드가 아니라 리워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상,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나이적으로 증거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기쁨이 오는 이상, 그러면서 또한 이것은 사명이다 라고, 그래서 내가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너희 고린도 지역에서 내려놨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지역.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값없이 전하고는 정말 사례비를 받지 않고 또 너희 후원을 받지 않고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이로다. 곧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요구할 권리를 쓰지 않고 오히려 복음에 저해되고 방해될 수 있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권리가 있습니다. 왜 권리가 없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권리가 있고, 교인으로서 권리가 있고, 또한 목회자로서 권리가 있고,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말씀에서 비롯된 권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사용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용, 이것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용되는 것,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이 자유롭다는 거, 나 너에게 꺼리낌도 없고 또 너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너도 나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또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너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살자 이라고, 뭐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그 자유가 방종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유는 궁극적으로 형제 자매 안에 사랑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의 회개의 최종 목적지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고, 이런 자유의 최종적인 목적도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형제 자매에게 사랑이
표출되는 것인가? 이걸 함으로써 형제 자매 간의 사랑으로 나타내지는 것인가? 이것이 최종적인 열매입니다. 사실은 최종적인 열매. 자유를 어떻게 사냐? 이 자유를 사용함으로써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우리의 바람입니다. 우리를 향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자유를 쓰는 것과 또한 우리의 삶에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행위는 사랑으로 분명히 나타내야지 바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랑인지, 형제를 향한 사랑인지, 우리 공동체를 향한 사랑인지, 내가 이 자유를 이렇게 씀으로써 우리 공동체에게 사랑으로 비춰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랑이 아니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사는 것인지, 그렇다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터키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걸로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면 터키라는 나라가 별로 나에게는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언더스탠딩은 우리가 잘 이 한 칸 내려가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아래에서 한번 이렇게 봐본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똑같이 보지 않고 아래에서 내려보지 않고 내가 그 사람 밑에 서서 그 사람을 한번 이해해 본다는 거예요. 그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면 얻는다. 이것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관계. 기독교가 정말 목회도 그러고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 관계적인 측면만 없으면 신앙생활을 좀 해보겠는데, 이 관계적인 측면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해볼 만하는데, 이 관계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도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 또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이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관계적인 측면 때문에 목회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나 예배만 드리면 가겠는데 이게 성도들과 이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힘들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바울은 최종적인 복음을 증거해서 일단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내가 눈높이를 낮추지 않고 언더스탠딩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권리가 있어요. 너네들 복음 안 전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도 자유가 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내가 자의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 기쁨이, 이 복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능력이 너무 많기에 내가 이 길을 가겠다. 바로 한 사람이라도 얻어서 관계를 맺어서 최종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을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이제 이방인이고, 처음에는 유대인들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에요.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크리스찬, 그리고 그 바울이 우리에게 그 고린도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바로 권리에 입각해서 너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한 것인가를, 뭔가를 찾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연약한 믿음이 있고, 또한 이제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확신을 가지 못한 여러 부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오픈하고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의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얻고자 한다. 이게 방식입니다. 방식. 어떻게 최종적인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더 확신을 갖게끔 우리가 할 것인가. 이것이 그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그
자랑하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곧 에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자기 지식과 능력과 그런 것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을 바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끔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고 바로 에레미야가 선포해야 내용이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헬레니즘 문화, 곧 그레코 로만 문화 속에서 그 철학이랄지 수사학, 말을 잘해서 언변술이 좋은 그런 세상적인 지식에 입각하여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은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권리들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곧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께 전달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복음은 일단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듣는 과정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 나가야 되고 또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고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했고 지금은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약한 자들. 이방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확신이 없는 자들, 또한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내가 왜 다니는지, 또한 내가 뭘 먹고 다니는지, 왜 우리가 권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는지, 또한 권리가 뭔지, 어떻게 권리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살짝만 어떻게 잘못 비춰지면 나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모든 목적이 얻어서 뭐 할 것인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 그래서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의 종착역이 있다면 하늘 가는 밝은 길, 곧 본향을 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향을 향하는 그 여정에 우리에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과 또 구원받은 백성이 선포해야 될 이 복음이 항상 같이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늘 가책이 듭니다. 이 가책이 든다 이 말은 소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지를 배워야 되고 또 우리는 그분이 하신 대로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in synagogue, outside of synagogue, 이 synagogue, 이게 해당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해당에 들어갈 때 복음을 전포했고 해당에 나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거리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큰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묵상하고 그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단 말이죠. 특히 목사인 저로서는 이 예배당 안에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 밖에서도 계속해서 삶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젠틀하게, 또 제너럴하게, 또한 친절하게 사람들에게 다가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바로 제자들이 하는 일, 꼭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래서 내가 내 다른 동네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확장.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곧 이 구원하려 함을 누구한테 맡기냐? 제자들에게 핸드다운, 제자들에게 맡겼단 말이죠.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make disciple, 제자를 만들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또 세례를 주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그 제자로서의 삶은 예배를 통한 삶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이 영혼을 살리고 삶을 살리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나 권위를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sacrifice, 이게 희생도 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라면 어떨 때는 율법적이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때로는 그러한 일을 갈 수 있도록 돕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영원히 동행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어떤 상황과 처지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또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한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또한 질문해서 말씀을 증거해도 되겠냐라고 물어보고, 그냥 막 전하지 말고 얼마든지 물어보고 증거해도 되니까, 듣기 싫어하면 안 전해도 되고 또 듣는 사람을 위해서 나가는 것, 그러한 복음을 정말 믿고 증거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고 또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권리와 권위와 요구할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 지역에 복음에 방해될까 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잘못 인식할까 봐 권리를 내려놓고 복음에 전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상황과 처지가 있다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한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